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구약 11번째 시간입니다. 2부 언약의 하나님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2부 암송구절 기억하십니까? 한번 그래도 또 보여드릴게요. 읽어 보실까요? 한번 곁눈으로 보시고 암송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이 의로움을 이루는 이야기 계속 배우고 있고 오늘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과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배우려고 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가 아브라함이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 말고 야곱의 새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래도 야곱의 이야기가 좀 더 극적이고 거기에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메시지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이름, 계명,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시면 도입부에 새해 결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벌써 4월이 됐는데요. 2022년이 3월 말까지 하면 4분의 1인데 4분의 1이 지나고 이제 3분의 2를 채워가기 위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제가 통계를 따로 안 봤지만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 평생을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 언제나 내일 시작하는 거, 그게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 말고라도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꽃피고 새소리 들리고 하는 이 계절이 연초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했었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잡아보는 좋은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새해 결심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가고요. 교재 119페이지 질문 아래에 있는 그 교재 본문 내용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그 이름이 말해줍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듣고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속이는 자야, 너 이름은 이제 사기꾼이야, 태어나는 아이한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도 사기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 최초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이름,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이름 생각이 나서 먼저 그 얘기를 잠깐 재미삼아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었던 이름들이에요. 서동계, 동계의 강조점이 있는 거죠. 김치국, 나라를 다스려라 해서 치국인데 성이 김씨다 보니까 그렇고요. 변분돌,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뉴스가 아마 2007년도에 나왔었던 뉴스일 텐데요. 그때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이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2007년도에 인터넷에 이렇게 돌았었던 개명 신청 명단이라고 나온 것들이에요. 보면 유령, 변태산,
고추양, 방귀남, 방귀녀, 신호탄, 신호등 뭐 이런 이름들이 막 있습니다. 보면 뭐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이름들이에요. 뭐 백김치, 임신중, 석을련, 최고다, 뭐 변기통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좀 마징가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어흥도 있더라고요. 참, 야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아이들한테 지어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올드하다 싶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또 TV에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특이한 이름의 남자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방송을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유명인이래요. 이 사람은 박혁거세, 또 나폴레옹도 있고요. 모모건, 너 뭐 먹었니?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안혜용, 고기광, 이 사람의 이름이 박력이에요. 박력. 장관, 요 앞에는 공무원 씨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인이 이날 2명이 왔었고요. 이 왼쪽에 있었던 시인 씨가 사실은 자기 형이 이름이 더 특이해요. 그러면서 이름이 뭐예요? 하니까 시냇물이래요, 형은. 그 다음에 재길 씨도 있고, 이 사람은 부모님이 야 이름 촌스러우니까 좀 특이하게 짓자 해서 뭐라고 지었나 보니까 김형대한 현루 일출 이렇게 이름을 성 빼고 7자를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마당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진지한이고 뭐 뒤에 탄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배한글, 그 옆에는 뭐죠? 잘 안 보이네. 이결애네. 그 다음에 한소령, 또 한소령 옆에는 김삿갓도 있고요. 다른 쪽에 이대휘 씨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서 그 뜻에 많은 좋은 생각들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어쩌다 보니 글자를 모아놓고 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된 거지 개별적으로나마 다 깊고 좋은 뜻으로 지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편한 이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곱, 히브리어로는 야콥, 영어로 뭐 제이콥 이렇게 하는 이름인데요. 먼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먼저 나온 아이는 에서가 되고 나중에 나온 아이는 야곱이 되죠. 근데 25절 각주에 보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이렇게 각주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원래는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으로 최초에 지어준 이름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고요. 히브리에서 발꿈치는 아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을 아캅이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 이 아캅을 사용해서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이런 형용사로 사용이 돼요. 이게 창세기 27장 36절에 있는 건데 창세기 27장 36절에 어떤 장면이냐면 에서가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갔다라는 걸 알고 나서 아버지한테 막 항의하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벌써 나에게 이번이 2번째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나를 이렇게 속여먹는데 참 그 이름 꼭 맞게 살고 있네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야곱이 사용된 거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에서가 항의할 때 얘기고요. 이런 내용으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게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또 여기에서 보면 9장 4절에서
사용된 단어, 형제를 완전히 속인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앞에서 말한 동사 아캅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바꿔치기 했다라는 단어로 supplant라는 단어를 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야곱이, 그 말은 야곱이 에서 대신 바꿔치기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기친다라는 단어를 아예 쓴 경우도 있고요. 거짓말한다라는 단어, lie,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를 쓴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행위가 속이는 행위로 해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할 때 이 만물보다 거짓되다라고 할 때에 사용한 단어가 형용사 아콥입니다. 아캅은 아까 동사라고 했고요. 아콥은 형용사인데 이제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인가 아니면 속인다라는 뜻이냐, 이게 왜 두 가지 뜻을 성경에서 같이 말하냐가 아니라 두 가지의 뜻으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연구가 있습니다. 어원학에 따라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야콥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를 찾아내고 나서 이제 연구한 결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이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야콥엘, 하나님, 엘이라는 부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해서 하나님을 빼고 야콥, 이렇게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본래 담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였었는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야곱과 또 속인다, 기만한다라고 하는 야캅이라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교재 끊어진 부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삶의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7절 본문이 써 있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 10과부터 11과 오늘 내용까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얘기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0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건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었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그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에서가 이제 분노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길에 노숙을 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곳에다 제단을 쌓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라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9장 30장으로 가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한 때,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동안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의 사랑이었던 라헬을 만날 때부터 외삼촌의 두 딸들과 결혼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있었던 속고 속이는 스릴과 서스펜스의 스펙타큘란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낸 것이 일단 두 여인과 결혼하면서 소요된 기간이 7년 더하기 7년에서 14년이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계속 낳고 거기서 또 일을 하고 하면서 지낸 시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품삯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삼촌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얘한테 안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풍요롭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으로 오면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너의 고향, 너의 조상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라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를 또 라반이 쫓아오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내용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2장으로 오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면서 점점 고향 땅에 가까워지면서 자기가 원래 도망쳐 나왔었던 그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의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많은 선물을 주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아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교재 내용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본문 12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예전에 이 환도뼈라고 성경에 써 있었는데 환도뼈라고 하면 이게 어딘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아예 번역을 허벅지 관절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그렇게 번역해 준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씨름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암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 패스하고요. 어거스틴의 놀라운 문장이 박스 안에 있는데 제가 그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위대하고 장엄한 신비여, 당신은 이기시고 축복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깊은 의미가 있는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 내용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둘째,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이 나오는데요. 약간 보기에 따라서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잘못 들으면 너 은혜를 베풀어서 딴 사람 좀 변화시킨 적 있어? 이렇게 따지는 듯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의미로 이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세요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지도자용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설 레미제라블을 참고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도 나왔고 뮤지컬도 있고 해서 내용은 익숙하실 겁니다. 장발장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뭐 물론 최초의 범죄 자체도 뭐 빵 한 조각 훔쳐서 이렇게 갔다고 하지만 이제 죄수로서 그리고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전과자로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당에서 자기를 도와주신 그 신부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성당에서 은그릇들을 다 훔쳐서 밤중에 달아나다가 잡혀서 다시 성당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경찰들이
이 신부님에게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성당에서 이런 것들을 훔쳐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신부가 이 은초 때도 이 사람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걸 두고 간 거다. 사실 그거 다 내가 준 게 맞다. 이 사람 거짓말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용서해주고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장발장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고 마들렌이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이 되고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코제트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이 작품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대해서 또 선의를 베풀어야 되는 것, 또 사람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작품이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래서 명작이 괜히 명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장발장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천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결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천사가 있었을 경우에 천사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28절에서도 천사와 겨루었다,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30절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름으로 브니엘이 또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지명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야곱하고 씨름을 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 구약의 표현 방식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담이 그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하게 되죠. 또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나머지 둘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내용이 이제 19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구약 성경에 있더라라는 거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씨름장으로 돌아오시면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것보다 야곱한테 질 정도면 하나님 너무 약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어릴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져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아버지가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손가락 하나에 그냥 확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야곱 한번 이겨보시겠다고 진지하게 덤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니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두뼈를 쳐버렸을까? 지금 성경으로는 허벅지 관절뼈를 어긋나게 했을까? 비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럴 능력 있으면 그냥 그 능력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저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초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겨야지 하고서 오신 게 아니라 야곱의 뼈를 좀 손을 봐야겠다라고 오셨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좀 혼내주시려고 왔는데 야곱이 이상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저항을 했다. 이런 상황이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계획대로 하시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참 대단하구나. 보통 내기가 아니다. 너 이겼다고 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8절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각주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남의 발목 잡아서 쓰러뜨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었었던 이름에서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질문 옆에 있는 박스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접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써준 이야기입니다.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새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보았습니까? 뭘 해보셨습니까? 이름을 바꿔봤습니까? 오늘 성경 내용이 이름 바꾸는 내용이니까. 연예인들 보면 예명을 사용하죠. 활동하기 위한 본명 말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연예인들 말고 이제 작가들이 가끔 본명 말고 필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본명 외에 활동을 위한 이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요 사례는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계명의 사례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름들 많은 경우에 저 이름은 정말 좀 바꿔줘야겠다라는 그런 이름들이 있죠. 뜻은 좋았지만 이상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새 출발을 위해서 새 이름을 갖는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이 이 주술적인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뭐 좀 잘 안 되니까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 바꿔야 돼. 이름이 나빠서 그래 라는 얘기를 듣고 바꾸는 거죠. 그런 일들 성인이 되어서 무당과 점쟁이의 얘기를 듣고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뭐 성명학이 어떻고 뭐 음양오행이 어떻고 하면서 하는 것들 좀 왜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세대에 태어날 쯤에 서울에서 유명한 장명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사람의 그 장명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뭐 조카가 한다고 하던데요. 저희 그거를 중간중간에 뭐 이름도 한 번씩 듣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동창들 중에서 이름이 같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김땡땡, 이땡땡, 박땡땡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다 그 집 가서 이름을 받아온 거예요. 장명 잘하는 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때 돈으로 뭐 50만 원을 줬네. 1970년대 뭐 60년대 후반 이때 50만 원, 30만 원 이러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때에 그 돈을 주고 받은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지은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그 집에서 막 뭐 수십 명한테 가고 막 이랬다. 야, 몇 개 이름 정해놓고서 돌려막기 했네라는 생각이 찐하게 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명가에게 이름을 받아온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름을 주신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실 때 너 보니까 이름이 좀 성명학적으로 안 맞아. 그러면서 바꿔주셨을까? 이스라엘로 해야 돼. 성명학적으로 음양오행이 안 들어가서 안 되겠어. 이렇게 바꿔주신 거 아니잖아요. 너무 촌스러운 이름. 뭐 옛날 이름들 있죠. 그걸 이제 어르신들은 평생을 그냥 가지고 그 동기분들도 그렇게 지내시고 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동기들 중에도 뭐 순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본식 이름. 그런 이름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뭐 삼순이, 우리 집사님 중에도 계시네.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름들을 썼지만 요즘은 안 쓰는 이름들이잖아요. 아니면 뭐 이제 아까처럼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지난날이 너무 힘들어서 이름이라도 바꾸고 좀 새 출발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바꿔야 될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시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름을 자꾸 바꾸려고 신청을 하는 사람은 잘 허락을 안 해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누구나 이름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바꿔야 될 이유가 점쟁이나 무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이다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세속적인 성공이나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살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서 이 본문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치열하게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기로 한 사람이다. 계명 신청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충실해서 제가 질문이 뭐였어요? 그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해본 게 있느냐? 거기에서 새 출발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기 위해서 뭘 해본 게 있느냐?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하나를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고요. 외모를 바꾸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걸 왜 하느냐,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는 하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그 부분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나에 대한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내가 바꾸고자 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의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을 이루고자 함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1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통해 회개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삶의 상황을 통해 작게는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불평을 했는데 컵이 깨졌다든지 이런 것부터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회개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고난을 겪어야만 회개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닐 거고요. 뭔가 잘못으로 인해 죄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게 정말 큰 죄였어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알게 된다,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갓난아기들이 감기든 뭐든 이렇게 한 번씩 아프고 나면 이제 훌쩍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들이 막 열나고 칭얼대고 그러면
첫 아이 엄마는 안절부절하고 막 응급실 데려가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셋 정도 이상 낳은 이제 엄마들, 그 다음에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야 그거 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믿음도 고난을 경험할 때 부쩍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교재 읽을게요.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시고 교재에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순복음교회는 다른 교파한테 이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기복신앙이라고. 심지어 사회과학을 하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또 언론이나 많은 부분에서도 한국교회의 기복신앙 할 때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계열의 교회였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특별히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축복받으려고 하나? 그 축복받아서 어디에다 쓰려고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인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베델 앞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꿨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교재 아래 보면 야곱의 발전 과정을 적어보라고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 교재 지도자용을 보니까 이 답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답을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답변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교재가 원하는 답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는 축복을 받고요. 10절에서는 새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교재에서는 책임이라고 답을 썼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11절은 책임의 의미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 말이 원래 아담에게 주어질 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어질 때 축복의 언어였었지 먼저 책임을 강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바로 다음에는 사실 아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봤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관리의 책임을 주시기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과 동시에 책임이 담겨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고요. 그 교재 1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왕, 메시아, 곧 세상에 구원을 주실 분이 오시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질문을 보니까 좀 막연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답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시면서 답변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의 야곱은 매우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온갖 얼룩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자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전에 없던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것들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나도 이름을 좀 바꿔볼까 이렇게 결론이 안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교재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결이라는 파트도 제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우리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역에 함께하는 가족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그 일과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간 모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이제 오늘 우리는 변화될 것이 없는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다짐으로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우리의 관심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